각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국제 정세를 잘 나타내는 용어는 아마도 각자도생일 것입니다. 각 시대 특징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갔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죠.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인식론의 등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정말로 그러한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곧 세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식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세와 근대는 너무나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전통적인 혹은 과거의 세계관이나 혹은 가치체계가 더 이상 새로운 세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대적 생각과 환경들이 근대적 인식론의 등장을 가속화한 것이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대 사회 속에서 근대적 인식론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래서 이 세계가 평평하다든가 아니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린다든가 와 같은 고대적 세계관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과 같은 사이비 신학이 난무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이 아니라 근대적 인식론 위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근대적 인식론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자신들만의 교조주의적 인식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착각에 종종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혹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보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서 교조주의적인 혹은 독단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이단적 성향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식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가치체계에 빠져들 경우 과거의 이데올로기처럼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대적 인식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 평신도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대적 인식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체계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의미가 나와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똑같이 읽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같은 종교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차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목사나 정직한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경의 방식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심판의 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했던 말씀도 결국에는 유사한 인식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가르침은 결국에는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랑의 가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종말의 날에 혹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미래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그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 앞에서도 결국에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의 종말이 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오늘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결국에는 사랑의 가치가 그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의 문제는 단순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평가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삶의 조건이자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종종 잊어버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랑의 실천을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사랑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판단하시게 되는 미래의 가치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1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세속적인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그 평가의 기준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내가 고백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든 관계없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가치는 아닌 것이죠.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지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실천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 관념적인 거나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대가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실천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때에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파적인 믿음이거나 심리적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무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총체적이면서 삶의 실천과 어울려지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한 그 사랑이 형제의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치열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마음껏 부르짖는 왜곡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사랑의 실천을 신앙의 본질적 가치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 내리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집단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종말을 믿는다면 사랑의 가치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